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결박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의 순종에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이름을 한 번 더 높여드립시다.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우리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구원하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사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사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사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사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6교구와 재무부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처소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처소로 달려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운 이 계절에도 이처럼 시원하고 안락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다 하면서도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감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새 힘을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교육 또 국방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여름 되게 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오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송파지방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살펴야 할 감리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4년 만에 재개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복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중등부와 IMC 링커들의 수련회와 케냐 선교지 방문 활동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고 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에 순조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잡아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 위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의지할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그리고 김혜영 청년 찬양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예배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 킹덤,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킹덤 중등부 3학년 유아현입니다. 하이 가딩, 하나님이 갓 일하시는 ING 가딩 고등부 3학년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INC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IMC 중고등부를 소개합니다. 가딩 고등부는 문준영 담당 목사님과 회장 김가희, 부회장 장창인, 총무 백승혁 여중기 학생이, 킹덤 중등부는 김세복 담당 목사님과 회장 최태준, 부회장 안예지, 총무 박아현, 이하연, 박서연 학생이 각각 섬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총무님, 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헌신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와 3부는 링커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영아부 성경학교를 제외한 교육부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2부와 3부로 나누어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만 4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영아부는 7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훈련받을 이번 여름 캠프에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안청포대 서울셋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캠프 주제는 오마이티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능력의 세대로 세상이 놀라는 믿음의 세대로입니다. 전찬리 접수 중!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IMC 킹덤 중등부 INC 가딩 고등부입니다. 렛츠 INC! 세상 고통 물러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 온 날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서 진짜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새날이 오는, 그죠? 그 찬양대로. 와, 아니 칭찬을 많이 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진짜 고래는 아니죠, 그죠? 근데 진짜 이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안 했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막 가성을 써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탁 모으는 거, 그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일단 질릴 땐 또 막 하고,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노력과 열정 한 주 한 주 이렇게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찬양들은 몇 번 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 찬양 또 해요.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혜명 링커가 찬양을 했는데, 진짜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 저는 설교를 한 200번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막 그러면서 뭐 아빠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죠. 근데 지금 뭐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실력에 한 10분의 1 정도 따라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만큼만 되면, 그러면 제가 진짜 그죠?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찬양의 좋은 도구로 주님께는 찬양 머신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찬양을 흥얼거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양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자식을 그냥 뿌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설 때 찬양을 하고, 또 자유함이 없을 때 찬양을 하고, 또 절망스러울 때 찬양을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어요. 이반족 세례시에 갔다 왔는데 조금 더 까매졌죠, 그죠? 그들은 찬양이 몇 개가 없어요. 찬양이 뭐 기껏해야 하는 찬양이 한 5, 6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옛날엔 3개 가지고 돌렸는데 지금 한 5개, 6개 되더라고요. 그 찬양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우리는 찬양이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오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이 이렇게 저 젊은이들한테, 이거 완전 젊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젊은 거는 저도 못 따라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죠. 열심히. 앞으로도 찬양하기 힘쓰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 뒤에 제가 봉투 150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이 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은, 현지 목사님은 죽을 뻔하고, 우리 선교사님 그래도 다행히, 뭐 다행인지 아닌지 뭐 그냥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런 기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안 하면 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뭐 그러면은 다음번에 하면 돼요. 모아서. 그래서 한 30만 원씩만
30만 원씩만 150개 봉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된 중고차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한 30만 원씩만 저한테 고급 스테이크 하나 사주신다고 생각하고, 예? 예? 김한 권사님, 저 고급 스테이크 한번 저 좋은 집 가가지고 저 좀 이렇게 하나만 사주신다고 생각하고, 김한 권사님 찍었으니까 이제 김한 권사님 하셔야 되고, 네.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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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관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자 관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평가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게 공존을 해요. 누구한테는 평가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평가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이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평가하면 내가 평가를 받고 싶고, 누가 평가하면 평가받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신앙에 관해서는 예수님한테 평가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한지, 제가 선하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대화 간에 그렇잖아요. 칭찬하는 대화하면 칭찬이 오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우울한 대화하면 또 우울한 게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 하냐? 당신이 왜 저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선한 분은 저는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관리에게도 이 겸손의 덕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관리에게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야 하였느니라. 당신은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럼 물어보는데 당신이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모태 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율법도 배우고 이걸 지키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의거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으로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영생을 얻는 일에는 분명히 의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의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저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 없어요. 주일날 찬양대도 하고요, 주일날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요, 제가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스스로는 완벽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야,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마음이 부족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부자 관리가 반응이 어떻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관리는 애초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존자처럼 여겨지시는, 사람들의 막 이 추앙을 받는 그 예수님께 단지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 평가는 받고 싶었는데 순종할 마음은 없었고, 주님께 칭찬은 받고 싶었는데 헌신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평가는 받고 싶었지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이 부자 관리처럼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은 받고 싶은데 순종에는, 헌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만 해주시기를 원했을 뿐 자기의 헌신이나 노력은 그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구원받을 만했습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인간이 잘한다고 받는 건가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구원 못 주겠다, 야,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야지. 재물은 지금도 이전에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물론 부자 관리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짚어주시려고 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짚어주시려고 하신 이야기,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관리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지만, 그 부자 관리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의 문제가 있다. 당신만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제자의 길. 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 우리 삶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가치관은 다르지만, 내 물질과는 다르지만, 내 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내 그러한 의지들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제자의 길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한 때도 있죠. 근데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제자의 길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춘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제자의 길을 고집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방하면서 사는 일이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를 모방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겸손하게 살아요? 그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함께 거룩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셨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나?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품으셨을까?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매주 결단한 일들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연습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결단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이. 보면은 좀 패러디한 거 티나시나요? 뭐 패러디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 길이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이. 정말 알고 싶다면 예수를 따른 일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의지로 꺾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알고 싶으면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내리치고 이렇게 하고 휘초리하고 막대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누가 정하죠? 우리의 길을. 잠언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의지로 정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의지로 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기고 주님만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겠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제유경. 그죠? 뜻이 있는 거. 우리 한문 선생님만 끄떡거리시네. 네. 그치? 다 모르시죠? 지제유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뜻 있는 것도 길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의지가 없으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의지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찬양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일날 아침엔 그 전날 그냥 일찍 자고서라도 찬양하러 나올 준비를 하는 거야. 막 아무리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다고 내일 찬양해. 밤을 새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죠? 우리 뜻이 있으면 그걸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의지가 있으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진 않아요. 예배 드릴 의지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해야 할 의지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쁜 생각 품으면 어떤가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쁜 길을 생각해도 그 길이 막 뽕뽕뽕뽕 열려요. 왜? 귀신 부르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부르면. 에? 귀신은 부르면 와요. 성령님도 부르면 오시지만 나쁜 의지가 생기면 성령이 돕는 것 대신에 귀신이 돕는 걸 선택해가지고 글로 찾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해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많이 지 혼자 집에서 맥주 마시고 싶어가지고 맥주 마시는 건 모르겠지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라오케 가고 막 악한 영들이 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함께 하는 거. 왜 부끄러워? 술 취한 모습들 보이면서 서로 김권사 내가 당신 예전부터 좋아했어 뭐 그러면서 그지 마셔본 것 같죠? 예. 부끄러운 짓들 같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들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선 길이 자랑스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내는 제자의 삶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데, 신앙이 이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버적버적 따라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서 세례식을 주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큰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저희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만을 위해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이반족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더 기쁜 삶을 살아가시죠.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로마우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tidak satu mempat dengan nama kita.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tidak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tidak masuk. Amin.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tidak.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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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Amin. Nama apa yang telah Roh Kudus.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Jesus. Amen.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할렐루야. 와, 진짜 티셔츠가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매일매일 소금에 쩔어가지고 아시죠? 땀 나고 나면 이게 허옇게 소금 남는 거, 그죠? 그렇게 가지고 지냈어요. 많이 간 날은 하루에 7개 롱하우스를 갔습니다. 야, 세상에, 우리 신성교사님이 저를 가만두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같이 들은 얘기인데, 오후 늦지막하게 찾아갔던 집에서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롱하우스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다 도심지로 나가고 아무도 찾질 않는 그런 곳인데, 어느 날 외국인 한 명이 찾아왔대요. 그 롱하우스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롱하우스에 외국인 한 명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난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 나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진지하게 가실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실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키즈에 나오신 분 계세요. 아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 1호 공식 통역사예요. 우리나라의 귀빈들, 우리나라에 오는 귀빈들, 뭐 영국 여왕부터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맞이하고, 그리고 나라의 귀중한 국제 회의들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통역을 맡아가지고 하셨어요. 이분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유키즈 이거 보는데 작년에 했던 건데, 야, 원래도 우아하신데,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막 더 세련되고 막 더 우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영향력이 이만큼인 줄 제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엄청 겸손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법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길을 지켜가면서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거기서 억지로 웃어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이런 일들조차도, 또 농약을 되도록 안 치고 건강한 쌀을 만들어야겠다, 농부의 의지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인 거죠. 신앙이 밑바탕이 되자면 절대로 이런 것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노력 뒤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넌 돈이 많아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부자 관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요. 우리에게
그 부자 관리에게 부자 이어서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신앙을 뒤집을 만한 약점이 있다. 나에게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약점이 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한. 아니,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듣는 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100%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약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재물뿐이었을까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자신을 늘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부자 관리의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약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길은 어떤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주님, 목사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김정욱이가 잘 가고 있나요? 이런 의문이 많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현우 군이 팬텀싱어 콘서트 티켓을 저한테 줬어요. 2장. 저 집사람이랑 저랑.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날 오전에 우리 성도님이 예기치 않은 소천이 있었어요. 기쁜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슬픈 일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싱어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뭐 다들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환호성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콘서트를 봤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래,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콘서트장 왔는데 계속 이러.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기분을 이제 다시 다 정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지금 흥얼거릴 때가 아니야. 늘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평가하실 때,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을 두고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다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지금 10시 8분인데 제가 아까 36분에 강단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길게 안 한 거예요. 32분 한 거예요. 네. 오늘 어쩐지 그래서 다 안 주무시고 이렇게 다 은혜롭게. 제가 아까 현우가 콘서트장 티켓 줘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을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보셔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콘서트에 어떤 아주머니 2분이 오셨어요. 막 굿즈도 사시고 연세 드신 굿즈도 사시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재밌게 즐기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한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막 뭔가를 보시고 계신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확대 좀 해봐. 이거 확대 안 되나? 확대 좀 해봐.
저거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핸드폰에? 성경 읽고 계셨어요. 성경. 사도행전. 그 제가 저도 모르게 권사님 그럴 뻔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인데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뭐 의지력을 가지고 읽으면 있겠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시끄러워서도 못하고 나가서 이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집중하기가. 근데 저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몰라도 누구신지 제가 몰라도 저분이 인생길을 가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분. 이미 저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그런 겁니다. 악한 생각에 동요되지 않겠습니다. 악한 생각. 그냥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수시로. 에?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거기 동요되지 않겠다. 그죠? 에.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도 오고 몸도 찌부둥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린 일이 가치가 있기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치를 여기 두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을 계획하고 있음에 우리가 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기에 힘씁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오늘도 꼭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과연 잘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옷자락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꽁무니를 잘 쫓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 먼저 저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그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도 잘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악한 생각들 잘 떨쳐버리시고 봉투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